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의 회복과 치유의 광선의 빛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 생명이신 부활의 광선의 빛으로 회복되시고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가난이 두렵고 또 질병이 무섭고 또 죽음이 제일로 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가복음서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서 16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급히 마치 누구에 쫓기듯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그 시골로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서로 말을 건네며 대화하며 걷고는 있었지만 왠지 두 사람의 얼굴에는요, 슬픈 빛이 띄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철양맞아 보였던 거예요. 마치 대화하는 게 친한 사이고 즐거운 사이인가 보다, 어디 가는 길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면밀히 잘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띠며 굉장히 철양맞게 둘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티가 그들의 슬프고 철양맞아 보이는 겉모습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이없게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들은 멘붕이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은 뭐였냐?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능력 한번 표현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냐? 그들은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만져보고 느끼고 알고 믿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가 한 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그 배신감과 상실함의 후유증과 데미지와 상처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참혹하고 허무한 죽음의 제자들이 엄청난 데미지와 상처를 입어서 흩어진 거 아시죠?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세례 요한이요, 그 쟁반에 목이 딸랑 잘려서 비참하게 뭐 하나 드러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만이 다윗과 모세를 이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요, 지도자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자들이고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바쳤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또 사내들인 공회의 압력에 무엇 하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는 거예요. 맥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우리도 종종 보면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야구 국가대표들이 못해도 4강은 올라가겠지 하는 그 기대감이 가는데, 이건 뭐 예선 탈락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기대했던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냥 나가서 잘 싸울 줄 알았더니 그냥 픽픽 맞아 쓰러지고 1라운드도 못 버티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신뢰했던 선수들, 신뢰했던 팀의 그 상실감은 여러분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이 그렇게 슬프고 철양맞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무참하게 패배했는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기쁘겠어요? 활기차겠어요? 투덜투덜하면서 왜 그 선수는 그렇게밖에 못했나? 왜 오늘 왜 저 선수를 기억나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서 아쉬움이 있으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누가 뭐 봐도 진 팀을 응원하는 팬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긴 팀의 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작전이 너무 좋았어. 뭐 못하던 선수도 오늘 너무 잘했어 하면서 막 그냥 그 걷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대화하는 대화가 어떨까요? 경쾌하고 밝고 어쩌면 웃음꽃이 피며, 야 오늘 생맥 한잔 하고 가야지, 치맥 한잔 하고 가야지, 이대로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기쁜 마음들이 막 활기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어떠한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몇몇 여자들이 이른 꼭두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를 보러 갑니다. 그러나 그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직접 듣고 막 헐레벌떡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또 그 말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그냥 막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직접 확인해서 옵니다. 시체가 없다. 그러한 아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두 제자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경험한 말들을 들었는데도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갔는가? 이 두 제자는 분명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갔던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엠마오가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리를 듣고도,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그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였는가? 그 엠마오가 그렇게도 좋은 곳입니까?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직접 목도하고 천사의 말씀까지 듣고 온 여자의 말도, 그들이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도, 경험한 자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의 사실을 확인한 자의 말을 듣고도 왜 그 말을 등지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대체 엠마오가 뭘까요? 엠마오는 오늘 13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지역이라 합니다. 25리면 지금 표기로는 한 10km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예요. 뭐 차로 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걸어가면 꽤 먼 거리죠. 요즘 뭐 10km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엠마오라는 뜻이 뭐냐면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샘. 그럼 엠마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샘이 솟아오르는 곳은 뭘까요?
여기서 한 10km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아산이죠, 아산. 온양온천. 온천물이 있는 온천이. 자, 온천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뜨끈뜨끈한 데서 몸을, 그래서 피로를 풀려고 하는.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그러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 가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평안한 곳이에요. 휴식 있는 곳이에요. 뭔가 도피처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온천물이 솟아나는 온천마을인 따뜻한 엠마오 지역으로 그 둘은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을 경험한 자의 소식을 직접 듣고도 그들은 그 말을 등지고 엠마오로 갔다. 엠마오는 대단한 곳이죠.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인보적인 사람들도 무지스러 많듯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결정적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계속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입스 상태에 빠져 있는 자예요. 입스라는 게 뭡니까? 나쁜 상황의 기억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즉 탈진 상태예요. 마음과 정신과 육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 멘붕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 누적된 피곤으로 인해 따뜻한 샘물이 솟아오르는 온천마을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자 하는 목적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편할까요? 과연 그것에서 쉬면은 편할까요? 편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의 따뜻함을 위한 도피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만 결국 영의 뜨거움으로 달궈지는 은혜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운이에요. 뜨거운. 따뜻한 뜨거운 온천욕을 즐기러 갔다, 육의 온천욕을 즐기러 갔다, 영의 온천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두 엠마오 제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왔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모습, 누가 봐도 처량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마치 누가 보면은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요, 둥둥 떠가는, 흐르는 물결에 둥둥 떠가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죽으면 둥둥 떠 있죠? 그거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끄세요. 끄세요. 더 더우면 더 졸립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여러분. 육의 따뜻함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잖아요. 육의 따뜻함을 갖다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영의 말씀으로 뜨거워야죠. 영의 말씀으로 뜨거우면 육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 영이 죽으니까 둥둥 뜨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설교를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앞에서 나중에 이제 리더가 돼서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할 때나 뭘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딴점 피고 관심 안 갖고 이러면요, 이 전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더 소리도 커지게 되고 더 또렷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좀 강하게 언변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좀 목사님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 까랑까랑하신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듣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었는데 승질내는 사람들 있죠. 심각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이 영적으로 죽어서 둥둥 떠가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부활의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이건 온전한 구원의 신앙이 아닌 불완전한 구원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부활의 은혜는 믿는데 부활의 신앙은 못 믿는다.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구원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목격한 자들에게 들었는데도 등지고 엠마오로 떠난 거예요. 즉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만 받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이 일어나는 게 온전한 구원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의 믿음은 구원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구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확증해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등지고 따뜻한 육의 편리만을 찾아갔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그 가사에 이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의미가. 육의 평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등지고. 그들은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에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던 자예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풍부한 삶의 경험과 연륜의 충고는요, 명약같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신앙의 어른이기도 하지만 직접 가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경험 있는 자 어른의 말도 듣지 않고 직접 보고 온 믿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육신의 말도 안 듣고 영적인 말도 안 듣는 자래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육의 말도 듣지 않고 영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부활 생명을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부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못 듣는 자들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 머리로만 알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반쪽 구원이에요.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생 없는 종말의 신앙이에요. 영생 없는 종말의 신앙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반쪽 신앙, 말이 반쪽 구원,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종말이요, 종말, 그런 말을 왜 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는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제자의 행동이 슬퍼 보이고 처량해 보였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엇인가 개운치 않고 얼떨떨한 알 수 없는 무엇이 그들을 늘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정신적인 이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여러분 그 피곤은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돼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면 편히 쉬어도 안 돼요. 왜냐면요, 편히 쉬면서도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아, 이 휴가가 끝나면 내가 또다시 그곳에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지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영적으로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뭔가 찜찜해요. 기도를 해도요, 정말 막 결단과 결심이 생긴 게 아니고 막 찜찜해요. 그냥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고 바른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확신이 있는데 부활의 신앙이 구원의 확신의 은혜보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결국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됩니까? 확증받고 오죠. 뜨거운 엠마오로 간 그들이 뜨거운 말씀의 해석함을 통해서 뜨겁게 솟아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1시간짜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가 돼서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부활의 감격과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신앙이 없는 자에게 부활의 감격의 예배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 예루살렘을 등지고 따뜻한 엠마오로 향했던 이 슬프고 체력 많은 두 제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죽은 신앙의 상태로 세상으로 둥둥 흘러 내려만 가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완전한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등진다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등진다는 것은 생명을 등지는 것이고요. 사망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고요.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절망을 향해 다가서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등지는 자, 소망이 등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삶 속에 늘 비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요, 희망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우리 같은 가정이 되겠어? 우리 같은 회사가 되겠어? 나 같은 존재도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회사는 다 그렇지. 맨 이렇게 비관주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요, 작은 곳에도 희망이 있고요, 아픈 곳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이게 막 솟아올라요. 이게 삶 속에 드러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교회 가서도 늘 비관주의에 빠진 자들, 이거는 그들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희망인 자에게는요, 첫째 생명과 소망이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작은 곳에서도 이 작은 곳에 내가 근무할지라도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곳엔 생명이 있어.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뭘 하나 받아도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활 생명이 넘쳐나는 소망의 발걸음이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엠마와 같은 세상길로 흘러가는 절망과 죽음의 발걸음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등지고 따뜻한 곳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은 신앙인 불신앙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그 두 제자들의 행동에 어떤 동행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서부터 동행자가 함께 있었는데 슬픈 기색과 처량한 모습 때문에 그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게 빠져 있으면 나 혼자밖에 없어.
한참 만에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대들이 길을 가면서 그토록 진지하게 주고받는 이야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 두 제자의 대화에 끼어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낯설은 동행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그가 낯설은 동행자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제자에게 낯설은 동행자예요? 그 자체도 지금 이들의 문제예요. 그 두 제자가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행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참 이상한 것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음성, 숨소리를 들어도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는데도 정작 그 주님을 알아차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친구들은요. 마스크 쓰고 가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딱 뒷모습만 보고 멀리서 봐도 걸어가는 그 태만 봐도요. 누굴 거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그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영계. 부활의 영체를 갖고 계신 분을 보시려면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에 육신의 예수는 영안이 가려져 있어도 육신의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영안의 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죠. 아직 그건 무엇입니까? 아직 영적으로 이들은 회복이 안 됐다는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이 구원의 문제부터 원래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데 무엇이 이렇게 부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게 됐을까요? 바로 의심이죠. 불신이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영적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는데 이 말을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라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 나오죠. 더디 믿는 자. 더디다는 것은 느리고 둔하여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믿는 일에 게으르고 믿는 일에 둔하고 믿는 일에 느린 자예요. 뭡니까 이것은? 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구원, 그죠? 자기 유익의 구원,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희생적 구원에는 관심이 없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이 아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회복되는 구원,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내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에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유익이에요. 여러분, 전 어제 기도하면서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아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혈족들도 마찬가지로, 피부치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어제 자기 노부모를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오빠한테 보낸대요. 근데 이 부모님은 딸일래 집이 좋은 거야. 또 시골에 살고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지금이 너무 만족하다는 거야. 아들네 가면은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둘이 나가면은 밤늦게 들어온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걸 알더라고. 치매 환자인데도. 그런데 그 순하고 착한 딸이 난 끝까지 보호할 줄 알았더니 자기 일 바쁘다고
가서 엄마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내버리는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거 봤을 때 삶은 몇 년을 살겠습니까? 끼케야 10년, 20년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 못해요? 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온통 세상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냥 자기야, 자기. 나 하나 유익이면 되는 거야. 나 하나 편하면 돼요. 남편, 아내도 필요 없어요. 나. 이들도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기의 구원. 여러분도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만 부활의 은혜를 믿어서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남에게 희생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오신 거예요. 희생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는 자가 교회도 희생 안 해요, 여러분. 나. 온통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보다 다 위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까불면 죽는데요. 그런 말하고, 아니, 이거는 지금 여러분 모든 인본주의를 그 사람이 대표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대표성이 여러분. 그거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질은 너도 그런데 뭐. 손가락질 하죠. 누구 목사한테. 그 사람도 너는 네 유익을 안 이루고 샀냐? 너 희생하면서 사는 적 있어? 없어요. 그 인간들도. 저도 솔직히 똑같아요. 그러니 눈이 가려지죠. 그러니 더디 믿죠. 그러니 게으르죠. 믿는 것이. 그래서 게으르고 더딘 거예요. 둔한 거예요. 희생을 하기 위해, 나를 드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33년밖에 안 사신 거예요. 오래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드리는 삶은요, 길 필요 없어요. 믿는 일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만 밝은 거죠. 내 유익, 내 만족. 신앙도 마찬가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나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지. 여러분 정말 오늘 이후에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한 영혼씩 여러분 건져 오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 교회 상태가 지금 여러분. 좋으십니까? 이를 악물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밖에 없어? 나.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통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어 죽은 물고기같이 세상에서 둥둥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있었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그 시간대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안 계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게 어제도 계셨다고요. 뭐가 가려져서? 뭐 때문에? 신앙이 더디기 때문에. 게으르고 우둔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것만 생각하면 남께 보여요, 안 보여요? 배고파봐요. 배고프면 알잖아요. 나밖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구원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영적으로 더디어 우둔함과 게으름으로 불신의 길로 죽은 송장처럼 둥둥 떠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은 눈이 밝아지죠. 그들을 건질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구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거예요. 두 제자가 스스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급한 거. 왜? 종말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둥둥 떠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들의 발길을 180도로 주님께 찾아가셔서 동행시켜 주신 거예요. 그 방향 전환은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실패와 좌절의 길에서 성공과 승리의 길로 뒤바뀌는 인생 대반전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시그니처인 복음, 기독교의 시그니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그니처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사랑도 포함되고. 기독교의 시그니처는 복음이다. 다른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돌을 닦고 수련하여 신의 경지에 조달하고 신의 축복을 받고, 결코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물고기처럼 둥둥 떠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는 사람들 보면요, 다 둥둥 떠서 떠내려간 사람이라고 보세요. 영적으로 다 죽은 죄예요. 눈이 가려진 죄예요. 하나님 알기를 게으른 죄하고 다 자기 알기만 하고 자기 멋내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나타나고 자기만을 위한 삶들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둥둥 떠가는 물고기예요. 썩어서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면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헬무트라는 목회자는 그래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인간의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경험하지 않고 찢겨지지 않은 자는요, 목회하지 말래요. 그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껴보면 그때 목회 시작하래요. 인간은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서 둥둥 떠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죽어서 둥둥 떠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 안 듣죠, 지금? 근데 오후 시간에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 둥둥 떠 있어요, 지금 다. 둥둥 떠서. 60만 살아가지고 영혼 죽어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둥둥 떠 있다니까요, 지금. 또 진리의 말씀하는데 책망하는데 성질 내십니까? 본인 회개하셔야죠, 여러분. 왜 그걸 전하는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자, 그 죽은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믿음으로 뜨겁게 타올라 그때 다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근데 여러분 하나 믿음이 뜨거워지면요 참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가던 길을 그 즉시 멈춘다.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 부활의 소식이 둥둥 마는 둥 떠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그 뜨거운 육신의 기쁨, 안락한 육신의 기쁨을 등지고 다시 이제는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몰려오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내일 군대 영장 나오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른 건 다 해도 군대는 안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는 군대 훈련소 가고 또 여러분 군대 가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대하고서요 막 며칠 동안 악몽을 꿨대요, 군대 꿈을.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면. 안 가요.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군 생활하고 누구한테 저기 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 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으로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그걸 등지고 고난인 걸 알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그들의 영안의 눈이 벗겨졌죠. 응? 그 더디게 믿는, 그 게으르게 믿는, 우둔하게 믿었던 그 영적 교만이 걷어져 버린 거죠. 올라갑니다. 언제 그렇게 슬픔에 축 처져서 처량한 모습이 있냐는 모습으로 그냥 다급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의 말씀으로 충전되자 싱싱한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물길을 힘차게 내리치며 방향을 바꾸고 사정없이 역류해 오는 정말 힘있는 화라와 같이 물살을 헤엄쳐 올라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종말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세상 속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걸리면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부활의 믿음이니까. 생명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지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둥둥 떠내려가는 자 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죽어져 있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물고기가 역류하여 그 폭포를 쳐 올라가듯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들을 능히 이겨나가시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